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종료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주시기를 원해서 이 본문을 택하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몰려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것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개선 장군처럼 말을 타고 들어오셔야 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스가랴의 예언처럼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의복을 펼쳐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까지, 이 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치며 환영하였던 소리는 호산나 호산나 그랬는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외쳤다기보다는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좀 건져줄 수 있는 정치적인 해방자라고 생각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 어찌되었던 영혼의 구원이든 삶의 문제 해결이든 이분을 통해서 무엇인가 삶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헌신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가만히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로 인해 죽으면 그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TV 드라마인데요. 제가 외국에 있어서 그랬는가 드라마를 참 재밌게 가끔씩 이렇게 전해지는 걸 참 재밌게 봤는데 투명인간 최장수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오래됐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30대 형사 최장수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후에 가족들에게 남은 인생을 헌신하는 그런 내용이 전체 줄거리입니다. 주인공 최장수가 수술 중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미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신장을 떼어서 신장투석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내에게 인생 마지막 선물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장 이식을 해주기로 결심하고 조용히 죽을 준비를 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그가 초청장을 보내고 지인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 초청장을 열어본 지인들은 경악합니다. 최장수 웃는 사진 얼굴의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찍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장수입니다. 저의 살아있는 장례식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신의 살아있는 장례식에서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큰 절을 올리는 그의 모습에 마음이 울컥하는 감동과 숙연함이 우러나옵니다. 다음 세상에서 꼭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 만나고요. 우리 아이 낳아서 살고 싶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생만큼만 꼭 그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토록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또 삶과 행복한 이별을 고하는 그의 모습이 짙은 여운으로 그렇게 남겨졌습니다.
비록 작가의 상상력이 동원된 픽션 드라마이지만 삶과 죽음에 대한 신선한 깨달음을 주는 작품이었습니다. 고인의 대답 없는 영정 앞에서 울며 불며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장례식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못다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장례식. 수술에서 깨어나지 못한 남편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아내의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문득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죽음의 순간을 맞닥뜨리는 일만큼 당황스럽게 하는 큰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까요? 자연재해나 재난, 사고로 인한 슬픈 소식이 들려오면 사람들은 무고한 생명이 죽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때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죽음, 이것은 억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종말의 날이 있다고 그것을 예고한다고 해서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제가요 예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틀렸습니까? 맞지요. 저를 포함해서요. 가끔 전도하다가 선생님도 언젠간 죽을 겁니다. 그러면요 되게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단 맞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언젠간 죽게 된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죽음은 분노하거나 억울해할 사건이 아니라 누구나 맞이해야 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부 예배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성인 성도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어린 학생들은 죽음에 대한 의식 거의 안 하지요. 세월호 같은 큰 사건이 날 때 한 번쯤 생각할까? 일상적으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살면서 너무나 사람들이 쉽게 죽는 걸 봤어요. 어린아이들도 방긋방긋 웃고 있던 건강한 아이가 금방 2, 3일 앓다가 죽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성인들도 좀 아프다 그러면 스스로 겁을 많이 내요. 나도 죽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말라리아로, 풍토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까이 찾아와 있구나. 누구나 다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우리에게 찾아올 이 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또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는 누가 들어가고 거기서는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무엇을 심고 가느냐?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며 사는 사람하고 그런 의식 전혀 없이 그냥 주어진 시간들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하고는 삶의 내용이 분명 크게 판이하게 다를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함께 신앙하는 교인들에게 나는 어떤 인물로 평가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인생을 더 진지하게 살고 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세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 고백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수준에 그냥 만족하고 더 이상 믿음의 진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때론 승리하고 때론 넘어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 단계에 그냥 머물러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좀 더 다른 차원의 신앙이 있어요. 예수 체험의 신앙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예수 체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우리가 진보하면 예수 사명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사명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 삶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고백의 신앙에서 또 예수 체험의 신앙으로 성장하시고 예수 체험의 신앙에 머무르는 것만 아니라 또 예수 사명의 신앙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하는 과정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북중 접경 지역 비전 트립 갈 때 용정이었던가요? 우리 윤동주 선생님 그 교실에 가서 어린 시절에 다니던 학교 교실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 함께 제 이 시를 좀 낭송하겠습니다.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붉은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윤동주 씨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확신해요. 그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행복했던 청년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내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나는 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붉은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뚝뚝뚝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이 번영신앙에 휩싸여서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곧 교회의 부흥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큰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대답하지 마시고요. 더 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시험이, 역경이 와도 생명까지 드리고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가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왕 예수 믿기로 한 거 큰 신앙의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지 어쩔 수 없어서 늘 넘어지는 신앙인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예수 사명을 가진 신앙인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수천이 모여도 십자가 고난 앞에 모두 달아나 버리는 신앙인들이라면 그건 큰 교회가 아닙니다. 마치 광장에 모여있는 이 비둘기 떼처럼 모이를 뿌리면 모여들었다가 조그만 위협에도 다 푸드득 날아가 버리는, 흩어져 버리는 그런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는 교회고 무슨 큰 교회입니까? 하노버 교회 소개하겠지만 또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은요 작은 교회, 절대 큰 교회가 아니고 공동체 사이즈는 작았어요. 그런데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 사람들은 복음을 들고 생명조차도 주님께 바치며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갔을 뿐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해 생명 내걸고 땅끝까지 나갔던 사람들이 그 교회는 가득 있었습니다.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는 교회가 희망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사명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말로 행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될 때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먼저 어려운 일에 앞장서고 내가 먼저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어려운 말 들어가면서도 묵묵히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썩어지는 미랄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어지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이 단단한 껍질을 깨는 것입니다. 비록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지만 이것이야말로 한 알의 미랄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입니다. 내 껍질을 깨지 않으면, 단단한 자아 속에서 깨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머문다 그랬어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아를 깨는 믿음의 자세를 갖게 될 때 그 위에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헌신과 희생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한 알의 미랄로 썩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스 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교회 사랑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교회론의 핵심이에요. 교회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사명 공동체이고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장 깔뱅이 그랬어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를 가서 정말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곳이 있겠습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세워가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기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나라를 세우려면 먼저 교회를 세워라,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혔던 많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윌리엄 캐리의 고백을 예를 든다면 이와 같은 고백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내가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고백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이 일을 시도하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한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인이 좀 되었으면, 그런 교회가 좀 되었으면, 날마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좀 더 도전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일들에 사로잡혀서 그 일에 감격스러워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사용됐다는 그 벅찬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자아를 깨고 한 알의 미랄로 땅에서 썩어지겠습니다, 이 고백과 동일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내 삶이 어두움에서 밝은 광명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고 그와 같은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도 나라를 향해서 그냥 선언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거기에 구성원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내가 바뀌어야 교회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도 바뀌고 공동체가 변화될 텐데, 나는 깨지 않으면서 나는 거기서 빠지고 오히려 그 전체를 향하여서 선언하듯이 말하는 것,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한 몸의 다른 지체와 어찌 기쁨과 슬픔을 나누지 못하겠습니까? 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배에 구멍을 뚫는다면 같이 타고 있는 나는 아무 문제가 없겠는가?
이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는 축복의 근원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둠과 죄악과 죽음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 그 공교회 안에 우리가 한 지교회로, 이 땅의 교회로 명성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 지체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지체들을 복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얻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97%는 태도에 달려있다. 리더십 연구가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너무 중요합니다. 복 받는 자의 자세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삶에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받는 좋은 믿음의 자세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자세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좋은 자세의 본을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좋은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멀다고 서울대 안 갈 사람 있습니까? 서울대 부처만 주면 가지요. 멀다고 안 갈 분 있으세요? 아유, 거기 관악구라 별로야. 그래서 안 갈 분 계세요? 난 강남으로 가고 싶어. 부처만 주면 가죠.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이 먼 것이다. 누가 그랬어요. 교회가 너무 멀어요. 그러면 가까이 이사 오면 교회가 가까워집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의 특성이 뭡니까? 가까이 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장벽이 있고 좀 싫은 사람은 자꾸 거리를 두게 되어 있어요. 문화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은 더 가까이 하고 더 다가가고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싶고 대화를 하고 또 이렇게 쓰다듬어도 주고 싶고, 그게 사랑이에요. 요새 미투 운동으로 회사 내 회식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요. 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희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터치와 뭐가 다른가? 딱 하나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만지는 건데, 터치하는 건데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성희롱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부부끼리 그것은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도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교회에 오고 싶어 합니다. 교인들과 자꾸 만나고 싶어 해요. 교회 가까이 와서 새벽기도 매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우리 권사님, 장로님도 계셨어요. 생일을 기억해주고 축하해주는 사람도 제가 보니까 그래요. 멀리 있는 친구, 저도 친구가 좀 많은 편인데 멀리서 그냥 사는 친구들, 또 우리 가족은 주로 미국에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 아니더라고요. 늘 만나고 가까이 있는 사람, 매주 만나는 교인들이 그래도 축하도 해주고 또 이렇게 선물도 주고, 그래서 내 가족은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시간을 좀 며칠 보냈어요. 저도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서 종종 사용하는 이런 모토가 있습니다. 인생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명성교회 만나면 끝난다. 이 모토예요. 좋으시죠? 제가 이걸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은 주님 만남으로 종지부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방황은 더 이상 방황하지 마세요. 명성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자 하는 거예요. 사단은 틈만 나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하게 하고 힘이 빠지게 만듭니다. 대외적인 사건을 통해서 교회 다니는 것 부끄럽게 만들어요. 목사인 것 부끄럽게 만들어요.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이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생각을 슬그머니 넣어줍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기게 만들어요. 다음 주에는 1부 예배가 없어요. 2부 예배 나오는 사람 보기 싫어서 1부 예배만 나오는 분도 계신지 혹시 모르겠어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겠어요. 그래서 2부 예배 한 번에 다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더 많아지면 한 번에 교인들을 다 모을 수 없으니까
지금 요 정도 사이즈에서 한번 빽빽히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려 보려고 그래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고 보고 싶은 사람들만 있고,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이유든 내가 지금 교회를 비난하고 또는 낙심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의 계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고 흩어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1866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던 토마스 목사 선교사가 한국 땅에 발을 딛자마자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복음 전도자로 들어왔는데 조선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거기서 참수당해 죽고 말았어요. 영국 하노버의 조그만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고 낯선 땅 한국에 온 그가 죽어가면서 그냥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를 찔러 죽인 박춘권은 훗날 전도자가 되었고, 평양 감청 경비 박영식은 성경을 주워다가 자기 방에다가 도배를 했어요. 그리고 최치량이 그 건물을 사서 여관업을 했는데 그 방에 유숙하고 떠나는 이들이 벽에 도배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많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 같은데 그냥 성경책 하나 던지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늘의 미랄로 사용하셔서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미랄의 능력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발벗고 나서서 하지 못한다면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서로 대접받기를 원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은 데 서려고 하면 분명히 그 공동체는 찌그러거리고 다툼이 나고 그리고 불평이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 자아를 깨고 섬기고 그리고 낮추게 되면 오히려 그 공동체는 그로 인하여서 화평케 되고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전도하는 주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나가서 증거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연락해서 권면도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삶의 가치를 내 삶에서 실천하면서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섬겨야 되겠다. 나를 낮추고 내 자아를 깨고 내 고집 내려놓고 내 불평 불만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좀 축혀 세워주고 격려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선물을 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와 함께하는 멋진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그 의미를 잘 살려서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다 정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새빵살이로 신혼을 시작을 했는데 10년 동안 허리띠 졸라가면서 아껴서 조그만 집 한 채를 샀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밖에 있는 집이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장실 밖에 있는 집 다니려니까 불편하겠어요. 저도 대전에 처음 전담전도사 사역을 갔는데 교회에서 얻어준 사택이 일반 한옥집 옆에 이 방 한 칸이었어요. 그리고 부엌도 거기 딸려 있고 화장실은 마당 저 건너편에 있고 주인집과 같이 살고 그 집에서 보일러를 틀면 나는 더워도 그냥 거기 있어야 되고 외출해서 보일러 안 틀어주면 추워가지고 그냥 덜덜 떨어야 되는 그런 사택에서 지내봤어요. 교회도 작지도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인색했는가? 하여튼 거기서 지내봤는데 화장실 밖에 있는 집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 부부도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다시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10년 저축해서 집 안에 있는 화장실 아파트를 샀습니다. 또 할렐루야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 아파트 작은 거 하나 내 거 사면 막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게 또 작은 거예요. 아이고, 이 방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애들도 커가는데, 그리고 생각하다 보니 화장실 하나인 게 제일 불편해. 그래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노력하고 그래서 그 2개 있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놀랍죠? 아멘도 하시고 얼마나 좋겠어요. 공감이 많이 되시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결국 화장실 3번 바꾸고, 이분은 암에 걸려서 몸이 안 좋아 병원 갔더니 만성암이 돼가지고, 말기암이 돼가지고 그만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화장실 3번 바꾸다 간 사람, 이렇게 평가되는 인생을 산 겁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난 다릅니다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내 삶의 목표는 내 삶의 어떠한 편의를 위해서, 남들 앞에 좀 과시하는 그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조금 더 자랑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 더 얻어내려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 나는 정말 다릅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의 목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내 인생의 데스티니, 그것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또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인생은 가만히 놔둬도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산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2 종류의 변화가 있답니다. 죽음으로의 변화, 이건 그냥 놔둬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변화가 있어요.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생명으로의 변화는 성장과 성숙, 도약으로 일어나는 변혁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마음과 노력과 열정을 집중하는 삶이,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 죽음으로 생명으로 일어나는 변화에 내가 헌신하고 앞장서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네 썩어라 그러지 마시고, 내가 썩겠습니다. 내가 썩어지는 밀알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생명 다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그런 실천을 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어요. 내 자존심, 경험, 가치관,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그들이 축복된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밀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져 많은 열매 맺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이런 고백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